중생한 영의 3대 특징, 이런 제목으로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중생한 영의 3대 특징. 중생은 다른 말로 이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생, 다시 태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이 불교에서 말하는 많은 무리의 중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다시 태어남을 가리키는데, 그런 면에서 거듭남을 이렇게 중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생,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말하자면 물질적인 요소와 비물질적인 요소, 물질적인 요소인 육신과 비물질적인 요소인 영혼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또 뭐 3등분을 한다면 영과 혼과 그리고 육,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구성은 뭐 2분설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3분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과거에 이병기 목사님은 뭐 2분적 3분설이다 이런 특별한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보이는 육신과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인격의 주체는 육신이 아니라 바로 영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배운 대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인간은 이 영혼이 작동하지 않는, 이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 소위 spiritual death,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죽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는 이것을 이 중생 혹은 거듭남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단 말.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님과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첫째 영이 죽어서 태어나죠. 그 다음에 육신도 언젠가 되면 죽게 된다는 말이에요. 가령 아담의 예를 들면, 아담은 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영혼이 죽었고, 또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육신도 죽게 됩니다. 아담 안에서는 모두가 다 죽고 죽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이렇게 다 사망이 이 아담 안에서 다 왕노릇하는 그런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 영웅 호걸도 절세 가인도 다 죽음을 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 영혼이 죽어서 출생하고 육신도, 우리는 뭐 요새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장수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론은 육신도 죽는다는 것. 그러나 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고 그 육신도 예수님 부활할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살고 또 살고, 아담 안에서는 죽고 또 죽고,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이 왕노릇 한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아주 중요한 그 요한일서에서는 바로 이 중생한 영, 즉 하나님께로서 난 자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바로 중생한 영을 가리킵니다. 상당히 중요한 신학적인 이론인데요. 그 반론도 만만치 않고, 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 이건 바로 중생한 영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중생한 영의 세 가지 특징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첫째,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 두 번째는 죽지 않는다는 거, 세 번째는 자라난다는 것.
우리 한번 따집시다.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중생한 영은 죽지 않습니다. 중생한 영은 자라납니다. 계속 자라는, 이게 바로 이제 중생한 영의, 즉 거듭난 영의 세 가지 특징인데, 이 거듭난 영, 중생한 영이 범죄하지 않는다는 다른 학자들의 그 견해는 이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육신이 연약해서 간혹 범죄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아주 계속적으로 반복된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의미라고 이렇게 해석하지만 우리는 그건 동의하지 않고요. 바로 이 중생한 영이 그러면 왜 범죄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바로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게 바로 중생한 영, 거듭난 영을 가리킵니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한 번 중생하고 한 번 거듭난 자는 이제 그 영은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중생한 성도는 범죄하는 것. 좀 어렵죠? 예수 믿는 사람도 죄 짓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영, 그 거듭난 영은 이 거룩한 말씀과 거룩한 영이신 성령으로 거듭났고 중생했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난 자. 그런데 이 중생한 성도는 건데 왜 우리는 왜 범죄하는가?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예수를 믿고 중생했다 할지라도 육체적 부패성,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랬죠. 이 육체의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지, 중생한 영, 거듭난 영 자체에는 범죄하지 않는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 이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늘 선택의 기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세상 나가서 새벽 기도 끝나면 나갈 텐데, 과연 내가 이제 이 중생한 영으로 살 것인가, 육체의 부패성을 따라 살 것인가? 이건 자기가 오늘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한 결과에 따라 축복과 그 다음에는 그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오늘 저녁에 우리는 침상 옆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말하자면은 육체의 부패성, 즉 내 속에 있는 죄 있는 본성을 따라 내 욕심대로를 살았다.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또 후회하게 될 거고 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매 순간 매일 선택해야 될 일이에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죽음과 함께 우리가 이 영화롭게 될 때까지 계속 그런 갈등과 말하자면 고민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성령님,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만, 안 믿는 사람은 아예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건 100% 하나님의 뜻과 거스리는 것이요. 예수를 믿기 전에 선행과 노력과 공로와 수고와 헌신과 희생과 그건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내가 중생한 영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욕심으로 살 것인가, 즉 육체의 부패성, 육체적 부패적인 성질을 따라 살 것인가, 그것을 바로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으로 살 건지 새 사람으로 살 건지 그 선택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선택하면 축복이요, 잘못 선택하면 또 하루도 한숨 쉬는 거예요. 나 같은 게 어떻게 집사냐, 이래도 내가 권사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한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그렇게 한탄할 필요는 없어요. 다시 회개하고 주여, 오늘도 이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해서 살게 해주옵소서.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고 나가서 실제 두 가지 이제 갈래길이 생겼을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때로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지만 내가 하고 싶은 길이지만 그걸 과감하게 결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때 우리는 성공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선택할 권한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죠. 왜? 기계적으로 로봇같이 우리를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네가 판단해. 결혼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가 선택한 결과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더 만나긴 했지만 그러 하여금 선택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 장로교인으로서 불합격자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간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니까, 인간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거기에 따라 있는 거죠. 아니, 누구 때문에 그랬다, 내가 저 인간만 만나지 않았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이런 것은 다 아주 자기 책임을 망각한 그 무책임한 말이. 시간이 많이 지납니다만 아무튼 중생한 영의 3대 특징, 이건 천국 갈 때까지 잊지 마십시오.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중생한 영은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는 것은 한번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 우리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어요. 즉 중생한 영이 죽지 않는다는 그것은 곧 우리 구원이 안전하다, 그런 말이에요. 새벽기도 한번 빠지고 주일날 한번 빠고 11조 한번 빼먹었는데 나 혹시 지옥 가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 우리 자녀들이 말 잘 들 때만 내 자녀인가요? 속썩이고 아주 방탕해도 내 자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은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왜 범죄하지 않아요? 거룩한 성령과 거룩한 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중생한 성도는 범죄한다는 것. 왜? 육체적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죠. 세 번째는 바로 이 중생한 영은 이제 계속 자라나가는, 가령 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속성들이 이제 계속 자라나가는 거예요. 사랑이 점점점 자라나가요. 거룩함이 점점점 자라나가고 의로움이 점점점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완전한 사람이지만 사춘기를 지나서 어른이 되면서 점점점 더 자라나가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점 믿음이 자라나간다는 것. 이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 주시고 환경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담대히 나와 긍휼하심을 받고 또 필요한 이 은혜를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며 살아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확신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육체의 부패성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중생한 양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순종해 나감으로 좀 더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내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중생한 성도가 하나님의 계약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순종함으로 더 형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인 줄 알고 기쁨으로 준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들, 고난 중에 있는 자들, 정말 코로나19 가운데 신음하는 모든 교우들, 하나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물산 위에 복을 주시되 아버지 풍성한 복을 주셔서 가난하고 헐벗고 병든 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으로 이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정말 주 앞에 나온 이 새벽의 기도의 용사들에게 하나님 이 용기와 힘을 더욱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과 신령적 교통을 통하여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 기도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회개하며 기도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으며 또 그 뜻을 붙들고 준행하기로 결단한 모든 심령들마다 오늘 하루 곳곳에서 승리의 나팔을 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